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늘도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갑니다. 신명기 말씀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처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4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 앞에서 우리가 하는 어떠한 예측도 무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서 사회로 나가는 청년들을 보면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런저런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직장 생활에 쫓겨서 믿음을 잃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총이 있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어떤 친구들은 일단 잘 모르겠으니 직장 생활 경험을 좀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점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 앞에서 자신을 그 환경에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알지 못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자신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주어지는 대로, 그냥 그 환경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맡겨버립니다. 따라서 신앙도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척박한 그 환경을 바꿔나가고 자기가 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데에는 별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신앙은 환경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황에 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과 또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느 곳, 어느 환경에 처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이며 또한 스피릿이십니다. 신명기는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져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간다고 해도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첫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라노미, 즉 두 번째라는 의미의 듀트어와 또 법이라는 의미의 노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제2의 율법,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그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이후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세대, 신세대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로 체험보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이 광야 세대는 정말 믿기지 않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겨우 10하루길, 길어봐야 2주 정도 걸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체험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도 그것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느 날은 내 안에 열정이 넘쳐나서 기분이 이렇게 업앤다운을 반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는 정말 들떠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거대한 현실에 부딪히면 날개 없는 추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또 선한 체험을 이렇게 확고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흥분과 낙심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체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적을 원합니다. 뭔가 대단한 행운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기적은 그저 요행일 뿐입니다. 신앙인은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체험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경험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 체험은 그저 기적에 대한 그냥 내성을 만들어지게 할 뿐입니다. 체험은, 경험은 믿음을 강건케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또 성취해야 되는 그러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가 들어가야 할, 내가 취해야 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또 그 땅에 들어갈 만한 내 경험과 체험보다
보다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경험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그 체험은 금방 잊혀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